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 죄를 지어서 그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바로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여러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지를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보았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삼위일체로의 회복,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책이죠.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레위기 시험 많이 드시죠. 근데 레위기가 우리가 한 가지 알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에 관한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 27장까지 마무리하는 부분은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사와 거룩한 삶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이 이론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과 그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얘기하고요. 9장부터 끝까지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짧지만 6장이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구원의 이론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영적인 사건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영적인 사건 맞죠?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과 분리된 저 하늘의 어떤 것,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그것만을 자꾸 생각해서 문제인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영적 사건으로 비롯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삼위일체적 존재로서의 회복인데, 삼위일체적 존재로 회복되면 뭐가 가장 많이 회복될까요? 관계가 가장 많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 기도가 유창해지거나 찬양을 잘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별한 특징은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관계가 오늘 달라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죄인에서 의인되는 이 모습을 에덴을 상실했는데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천국을 에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천국이 에덴일까요? 에덴이 천국일까요? 에덴이 천국이라면 그럼 우리 천국 가서 또다시 타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의 그 상태,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가 죄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가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태는, 에덴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참 보기 좋았던 상태지만, 그곳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이루어가면서 점점 구원에 이르러가는 것이고 거룩에 이르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이고 영생인 겁니다. 레위기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자, 은클린, 불결한 자, 더러운 자입니다. 부정한 자, 죄인을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화 중에 여기 놈놈놈이라고 있었죠. 예. 여기 레위기에는 놈놈놈이 나옵니다. 부정한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 부정한 자 다음에 나온 게 뭘까요?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레위기 16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결하게 하겠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는,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럼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제사함 받으면 거룩해질까요? 여기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정결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다음은요, 정결한 자예요. 정결한 자는 마치 뭐와 같냐면 에덴 동산의 상황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수준의 상황이 정결한 자예요. 정결한 자가 완전히 거룩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법을 배우고 제사를 지내고 성막을 써 거기서 제사를 지내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건 정결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던 그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19절을 보실까요? 19장을 보실까요? 1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정결한 자에게 이제 일러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부정한 자가 나옵니다. 놈놈놈. 부정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이 세 단계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범위의 범주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마치 예수 믿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자, 완성된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버려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는데 고백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면 구원 받죠? 이제 헷갈리시기 시작하시는군요. 여러분, 전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당신 죄인이고 당신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해라. 입을 열어서 지금 시인하면 당신 지금 구원받는다. 전도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입을 열어서 시인해라. 그러면 지금 죽어도 당신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뒤집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되게 헷갈리고 끝나는데, 이 개념을 지금부터, 이 의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쭉 같이 좀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청지기에서 이런 설교를 계속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그 설교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에서 놈 부정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그럼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정결한 자가 되죠? 아까 보셨잖아요. 제사를 지내서 정결한 자가 돼요. 죄는 피 흘림을 통하여 사함받죠. 제사를 통해 우리 정결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이 제사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9장까지 이 제사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사법이 쭉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법이 나오고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그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그 이후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할지, 이렇게 같은 제사법인데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앞부분과 뒷부분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앞부분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뒷부분 제사장이 대할 때 하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제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를 여러분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거룩할 것 같잖아요. 요즘 교회 와서 뭐 드럼 치고 예배 드리는 거 경건치 못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제사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경건하고 거룩한 그 정숙한 그 제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제사를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제사 한번 살펴봅시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면, 제사 지내려면 어떻게 되면 가축 중에서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축 중에서 내가 기르던 것, 들짐승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름을 붙여주고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키우던,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세요? 그렇게 키우는 내 정이 서로 오간 그런 가축입니다. 가축 중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3절을 봅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가져오는데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요,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흠없는 것. 가축 중에 흠이 없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데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와 관련 없는 제사는 흠 있는 것도 드릴 수 있어요. 다리가 없어도 드려요. 근데 흠 없는 제사는 어떤 거냐면 내 죄와 관련된 제사를 지낼 때, 죄 씻음의 제사는 흠 없는 가축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제사를 어디서 지내죠? 제사 어디서 지냈습니까? 아무 데서나 지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지냅니까? 예, 회막, 성막,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처음에는 뭐 성막, 과거에는 광야였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실로에 성막이 있었죠. 나중에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데요.
그곳의 특정 장소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전까지 오시느라 차 막혀 얼마나 힘드세요? 시험 들 때 많으시잖아요. 오다가 그냥 갈까?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그 과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집에서 잘 키우던 어린 양, 소, 염소 끌고 오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끌고 옵니다. 어디까지? 몇 날 며칠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김수석 장로님 저 평창동 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생각하네요. 그것도 걸어서 혼자 말고 강아지 한 마리 끌고 보통이 아니죠. 오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흠 안 생긴 줄 알고 왔는데 제사장이 보더니 이거 뭐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보통이 아니에요. 제사 한번 지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너무 편하죠. 코로나가 더 편하게 만들어졌죠. 집에서 탁 누르면 그냥 침대에서 바로 제사 지내요. 큰일 났어요. 코로나 초기에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고 감사하다 이랬는데 이게 지속되니까 성도들이 너무 나태해져서 그리고 이 모여서 하는 그곳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이제 20명 이하로 모여라고 하잖아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는 이번 주부터 예배를 한 번 더 늘리기로 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그 차면 또 3부 예배 드리고 그 차면 또 4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20명 계속 채우려고. 교회들이 그냥 하루에 한 20부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는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흠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4절. 이는 번제물의 머리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소를 가져오면요, 소 머리에 안수해요. 여러분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4절 보세요. 그는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 끌고 온 사람. 그래요.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려고 끌고 가면 여러분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는 어떻게 하냐면 눌러요. 이 안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뭘 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기대어 선다는 뜻이. 이 제물로 인해서 내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꽉 누르면서 뭘 하냐면 전가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킨다. 전가가 일어나요. 전달된다. 안수는 전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수송아지를 죽여요. 잡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내가 죽입니다. 내가 죽여요. 닭 잡아보셨어요? 아니요. 시골에서 닭? 저는 닭을, 저희 어머니가 닭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저는 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닭을 잡는데요, 뜨거운 물에 막 넣어 털을 다 뽑아요. 그 다음에 시칼로 막 내려쳐가지고 딱 끊어요. 근데 이놈이
근육이 좀 있었던 거 안 끊긴 거예요. 닭이 모가지가 딱 꺾여 피가 픽픽픽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 있죠.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적으로. 그렇지. 우리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인데 식칼 들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지금도 전 치킨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닭도 안 먹고. 근데 닭목도 말해요. 그거 자르는데 그렇게 어려운데요. 소를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를 잡아요. 소를 죽이려면 여러분 어디에 단칼에 죽이려면 어디에다가 칼을 댈까요? 유집사님 어디다가? 김수 저는 정수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정수리.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목. 또 하나 한다면 심장. 그래요. 세 군데예요. 세 군데. 목을 따면 있죠. 안 죽어요. 양도 안 죽고 소도 안 죽어요. 목을 땄는데 이걸 딱 끊으면 영화를 우린 많이 봤어요. 이거 탁 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목이 댕강 날아갈 것 같죠. 절대 댕강 안 날아가요. 목을 자르는데 도축업자 정도 되면 하는데 일반인들 그거 못해요. 뜯어내요. 칼로 뜯어냅니다. 그럼 피가 튀고 얘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꽉 눌러갖고 몇 사람이 자꾸 뜯어내. 이걸 이렇게 뜯어내야 돼요. 계속. 나중에 톱 같은 걸로 썰어야 돼요. 근데 이게 동맥이 끊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동맥이 끊어졌는데 안 죽어요. 식도가 끊어져도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타고 심장으로부터 계속 눌러요. 그래서 피가 쭉쭉쭉 빠져서 셔크 써야 돼요. 대략 한 20분 이상 그 시간을 보내야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 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리를 선택하죠. 정수리를 찍으면요, 여기 딱 정확히 찍으면 한 방에 갑니다. 숨골 한 방에 가죠. 딱 잡아라. 막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찍어요. 한 번에 정수리 찍을 수 있을까요? 빡 찍을 때 양은 손은 본능적으로 확 돌립니다. 어디 찍을까요? 눈을 빡 눈이 다음번에 찍으면 또 눈 이쪽으로 돌려요. 계속 찍다 보면 여기가 골이 터져 나와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찍는 거예요. 보통 작업은 이게 아주 처참한 사건이 벌어져요. 심장을 찌르면 도구를 바꿔요. 긴 침 같은 거예요. 그걸로 한번 쑤시면 죽을까요? 정확하게 찌를 사람이 없어요. 계속.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키우던 양을, 내가 키우던 소를. 염소는 발버둥 치는데 양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염소는 하면 뒷발차기 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발을 잘 묶어야 되는데 양은 목을 딴다든가 정수를 찍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쳐다봐요. 멀뚱멀뚱.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 양을 죽이는 게. 우리 주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곳에서 피가 다 튑니다. 다 튀어요. 얼굴, 머리, 온 몸에 피가 튀어요. 거기에 무슨 정결함, 정숙함, 거룩함이 있나요? 짐승은 울고 그걸 잡는 그 본인도 울고 왜 죽습니까? 얘가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미안하다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피가 흥건하게
흘러요. 거기 쇠파리들이 와요. 엉망입니다. 예배 현장이라는 게 그게 엉망인 자리예요. 내 죄를 처리하는 자리가 엉망인 거예요. 처참하기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제사의 자리. 그러고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가죽 회 쳐보셨어요? 생선 회 치는 게 아니에요. 회 뜨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슉 벗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요. 뼈와 뼈를 동강동강 내야 돼요. 이 목의 뼈를 동강 내려면 도끼로 찍고 또 찍고 또 찍어도 동강이 안 나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제는 피가 튀는 게 아니라 뭐가 튈까요? 그 안에 그 뭡니까? 살점과 뼈, 그 안에 있는 골수가 튀어요. 끔찍한 시간이에요. 그걸 다 각을 뜨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것을 굉장히 향기롭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요, 이 엽기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서 태워드리는 것을 굉장히 향기롭게 받으시는. 여러분 삼겹살집 가서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굴 때 향기롭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저기서 젓가락 들고 스멜 이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스멜을 좋아하실까요? 소와 양과 염소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그 위에 죽은 그 위에 태워지는 건 뭐가 태워지는 걸까요? 양이 태워집니까? 소가 태워집니까?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죄의 소각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 예수님이 바로 단 한 번의 제물로 이렇게 드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향기롭게 받으신 거예요. 왜? 전 인류의 죄를 태워버리는 죽음이니까. 이게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 의식은 뭐 하는 의식입니까? 씻을 셋째잖아요. 뭐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죄를 씻었어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예수님 받으시는 세례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뭘까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반열이죠. 그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안수를 하죠. 이 안수가 뭡니까? 죄의 정감. 레위기 16장에 보면 레위기 16장 보시죠.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염소든 어린 염소든 아니면 어린 양이든 안수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죄의 사함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몇 번 갑니까? 1년에 한 번 갑니다. 1년 한 번 가는데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에 3번 들어가는 거예요. 3번. 처음에는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감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향으로 가득 그 안을 채웁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죄를 씻을 때는 뭘 잡죠? 소 잡아요. 소를 잡아서 소피를 들고 다시 들어가서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제사장 너 지난 한 해 너 죄가 너무 많아. 너 이렇게 해서 너 사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 진정성이 안 보여. 그러면 그 안에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자가 그 앞에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이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사하여 준다 할 때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럼 자기는 정결해진 거예요. 정결한 자예요. 그럼 정결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3번째 제사를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을 집례를 준비하죠. 3번째 들어갈 때 아사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염소 2마리든 어린 양이든 2마리를 잡아요. 이 안수를 합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 그래서 끌고 나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1년 동안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어린 양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럼 끌고 갑니다. 레위인이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저주를 쏟아가요. 그 아사셀에게 어린 양에게 저주를 쏟아가요. 막이라고 저주를 쏟아가요. 더러워. 너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죄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합니다. 침을 뱉어요. 발로 차요. 그 저주를 받으면서 어린 양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어느 일정 거리 정도 가면 초막이 있어요. 텐트를 쳐놨어요. 그 텐트에 레위인이 대기 중이에요. 음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거기서 바톤 터치해요. 그럼 그 초막에 있던 사람이 다시 끌고 갑니다. 또 한참 가면 또 초막이 있어요. 또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계속 가고 사람들은 초막에 쉽니다. 그 초막의 거리는 나팔을 불면 들리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쭉 갑니다. 가서 광야까지 가요. 광야에 가서 굉장히 날카로운 돌이 있는 곳에서 이 어린 양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고 죽어가요. 그러면 독수리와 야생동물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죠. 그렇게 숨이 딱 끊어질 때 마지막 주자가 나팔을 불어요. 그럼 그 다음 초막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불고 하면 성막까지 들리죠. 그럼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이 또 다른 어린 양 하나를 잡아요. 그럼 그 피를 들고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사셀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아사셀 어린 양 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합니다. 죄 씻음이 아니에요. 죄의 전가예요. 우리 인류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아사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사셀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3년 공생애를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주받고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어려움 당하시다가 마지막에 죽임당하시죠.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은 또 다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아사셀 어린 양이
죽는 순간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요. 아사셀 어린 양의 공로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죠.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다시는 열 필요 없이 완전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단번의 죽음, 단번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곳에 들어간 제사장이 그 피로 제사를 지내고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을 열고 밖으로 성막문을 열고 탁 나올 때, 커튼을 열고 나올 때 사람들은 우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전에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사람 죽으면 또 딴 제사장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안 나오면 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 우리가 제사함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들어간 그 제사장의 들어감이 들어가서 끝나면 안 돼요.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31분, 40분이 돼도 안 나와요. 다 불안한 거예요. 50분이 돼도 안 나와. 그런데 갑자기 확 열리면서 제사장이 탁 나타나면 다들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같이 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셀 어린 양의 죽음, 핏뿌림,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시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귀한 사건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안 되는 거죠. 십자가 들어가셔서 죽고 피 흘려주시고 난 다음 그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살아나오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셔야 돼요. 그게 부활이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좀 더우신 것 같은데. 그죠? 저 뒤에 조금 꺼셔야 돼요. 제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어가는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하여지, 정결한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여진 우리가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져나가요? 그러면 정결은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는데 그럼 거룩은 어떻게 되겠냐? 거룩은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며 살고 싶어서. 거하고 산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서로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뭐죠? 영생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거하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정하여졌을 때 부정한 그곳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처참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결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부정하면 타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 정결한 자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려면 우리가 아까 본 그 제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가 나에게 정결함을 주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사 뭐 여러 가지 과정들 봤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제사가 아니라 도살이 됩니다. 그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안수입니다. 안수가 빠지면 도살이 돼요. 그러니까 내 죄의 전가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되고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되려면 뭐가 빠지면 될까요? 내 죄가 전가되는 사건이 빠지면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게 돼요. 그 전가가 뭡니까? 안수. 안수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내 죄가 전가되어지는 것이에요. 전가는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또 전가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가 상대에게 전가되고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것이죠. 이것을 뭘로 하느냐? 구약에서 안수를 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가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정결하여지는 것이고요. 정결해진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전가시킬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하면 전가가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것이 아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제가 뭐 11조도 열심히 했고 제가 교회 그때 건축할 때도 제가 빚내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 제가 얼마나 내가 평생을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거의 뭐 그 베드로와 동기동창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왜 이러세요 진짜. 이러고 나와도요. 야, 네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저 믿는다니까요. 진짜 내가 속을 꺼내 보일 수도 없고 내가 믿는다고요 당신을. 아니야, 너 안 믿는 거야. 그럼 끝이에요. 이럴 때 속 터지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줄 때. 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데가 언제냐?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은 남편이 먼저 사과. 거의 남편들이 먼저 사과하시죠? 네.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래요. 네, 징계가 임하실 거예요. 남편들이 먼저 사과.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남편이 아니 그냥 다 미안해. 다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게 미안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미안한 거야? 그럼 남편들이 속이 뒤집어져요. 거기까지 올 때까지 마음을 얼마나 다해서 왔는지 몰라요. 남편들이 그때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그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여성분들은 생각하죠. 근데 남성분들은 그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진정한 사과거든요. 남자들은 그게 진심이에요. 진짜 황당하겠지만 남자들은 그게 진심이라고요.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와이프가 그게 뭐 미안한 거야? 이래 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심이어도요, 아내가 그게 뭐 미안한 거야 그러면 그건 사과가 아닌 거예요. 남자들 억울하지만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럼 아내가 미안하다고 받아들일 만큼 제대로 된 사과를 찾아서 해야 돼요. 거기까지 사과하는 것이 사과예요. 그거 안 하고 무마만 하는 건 사과 아니에요. 맞죠, 우리 여성분들? 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래요.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사과의 의미가 이렇게 갭이 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갭은 훨씬 커요.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그게 뭐 믿는 거야? 아니 저 진짜 믿는다니까요. 그거 믿는 거 아니지. 네가 뭘 믿는데? 내가 주님 믿는다고요. 날 왜 죽으신 거? 너는 아무리 봐도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속 뒤집어지죠. 남편들 속 뒤집어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내 의지적 결단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 나 이제 진짜 믿을 거야. 나 이제 진짜 믿을 거야. 믿어. 청지기 캠프하고 진짜 내가 이제 세상 돼서 나 진짜 믿을 거야. 믿을 거야. 그 의지적 결단에서 며칠 값될까?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재물에게 안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이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 보셨어요? 우리는 의의 그러면 내가 죄 지으면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장 의로운 게 뭡니까? 할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꾸 이런 문화가 와서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뛰어내려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뭘 책임진다고요? 어떤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진정한 의인은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파렴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또 죄 가운데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이 죄 가져가 주세요. 주님 가져가 주세요. 나 책임 못 져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파렴치하죠. 여러분 이렇게 맡겨보셨어요? 여러분 죄를 주님께 전가시켜 보셨어요? 에이 그 짓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그 짓을 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께 헌신만 하고 주님께 기쁨이 돼야지 내가 주님께 죄를 전가하고 살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떠넘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치사하고 치졸하고 이 죄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떠넘겨버리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 떠넘겨야 되는 사람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떠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떠넘기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죄로부터 나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 받으세요.
주님 가져가 주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또 죄를 지었어요, 주님. 주님 또 드릴게요. 100번째예요, 100번째. 주님 입이 아프지만 또 드릴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셔서 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은 날마다 내가 내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재단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근데 안수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막 밖에서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고 안수 네가 해라 그러면 그건 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되게 폼나게 매너 있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절하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우리의 실존을 그분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십니다. 굉장한 오케스트라를 깔고 대단한 성가대가 엄청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죄를 제대로 전가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죠.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임재를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득함, 그곳이 거룩한 자리예요. 언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 거룩합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한지 아십니까? 정결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해지냐?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죽고 날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거룩한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여기 착하게 살자 뭐 생긴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성의 조금 나아짐이 거룩이 아니라 완전함이에요. 완전한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이 거룩이에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의 자리까지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득히 임해요. 빽빽히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정결하지 못하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주예요. 정결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임재하면 죽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거룩함을
지속시켜가야 돼요. 근데 거룩함을 지속시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단에 계속 재물이 계속 태워져야죠. 우리는 정결한 상태에서 삐끗하면 부정해지잖아요. 정결함을 계속 유지시켜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되냐면 계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삐끗하면 정결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계속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위기 9장 23절을 보십시오. (9장 23절)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첫 제사를 지내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죠. 첫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때 그 제물을 뭐가 사릅니까? 여호와의 불이 사릅니다. 성냥으로 나이타로 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불로 제물을 태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물이 태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려면 여호와의 불이 나의 죄를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꼭 부탁한 제사의 자세 중에 꼭 부탁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건 백성들에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제사장에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레위기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 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만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교회 복음의 제사장으로 목사로 부름받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그들은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그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광야에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제단은 빌딩 안에 있지 않아요. 천막 안에 있지 않아요. 그 제단은 야외에 있었어요. 성막의 바깥들, 문 열고 들어오면 안뜰, 그곳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뜰에. 그곳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역 이스라엘의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에 아침마다 뭐가 옵니까? 만나고 온다는 분들 계셔요. 아직도. 아침마다 뭐 옵니까? 이슬이 와요. 이슬이 내리는 순간 꺼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불을 지킬까요? 이슬이 올 때 나가서 그 숯불을 품고 있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모래 폭풍이 부는 날도 있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을 품고 있어야 돼요. 어디 통에 넣어서 이렇게 품고 있어야 돼요. 뭐 매년 아니죠. 몇 년에 한 번씩 폭풍우가 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이런 훈련하는 단체에서 이 불을 오늘 밤 지킬 사람 돌아가면서 밤새워서 이제 불을 지키는데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 제가 하겠습니다. 청년들 둘이서 지키기를 했대요. 평범한 날씨였어요. 근데 그날 밤 폭풍우가 온 거예요.
이제 다 꺼졌겠구나. 그러고 그 다음날 나가봤는데 이 청년들이요 완전히 홀딱 젖어가지고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품고 그 불을 지킨 거 있죠. 그렇게 해야 불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불을 지켜요. 폭풍우가 오고 이슬이 내려서 기분을 쫙 가라앉혀버리고 예배드릴 마음 다 사라지게 하고 영적으로 침체시키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또 태우고 그 불이 유지되어지는 공동체에 또 누군가가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려면 믿음의 불을 지키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죄를 태우고 날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돼요. 이 불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 꺼트릴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 사고 때마다 불을 지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을 지킨 것이 여러분인 줄 아셨죠? 여러분의 인내가,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음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불을 지킨 것 같았죠.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때 그 사건으로 무너져버리고 불신으로 빠져버리고 침체로 죄 가운데 완전히 떨어져 나락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어느 집사님 보내주시고 권사님 보내주시고 그때 어떤 말씀을 듣고 그때 어떤 공동체를 만나고 다시 그 불을 지킬 수 있었고 그때 내 안에 없었던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그 불을 지키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불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또 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넘어집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죄를 주님께 또 드립니다. 면목이 없지만 또 드립니다. 주님, 이 죄를 가지시고 제단 위에 오셔서 태워줘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불로 태워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내 생각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는 의심과 염려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빽빽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믿음의 불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죄인들, 하나님 아버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수많은 죄 가운데 또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면목 없지만 주님 이 죄를 또 드립니다. 주님,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전가시킵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의 죄를 매달아 버리시옵소서.
주여 그 주의 제단의 이제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 죄가 주와 함께 죽고 소멸되기를 원하며 주님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나를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불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련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와도 주님 주시는 소망과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청지기에서 우리가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싹트고 그 죄로 넘어지고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냄새나는 죄인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 죄를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이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에서 태워 주시옵소서. 죄인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완전히 태워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태워져서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가 다 태워져 주님 앞에 기쁨의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정결한 나에게 거룩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의 거룩을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통치자 되시옵소서. 빽빽한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침체됨이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빽빽한 거룩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빽빽한 영광이 우리 교회에 우리 청지기 가운데 이 빽빽한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련과 폭풍우가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해지는 그 순간, 실망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우리가 제단에 불을 꺼뜨릴까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그 불을 지키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불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의 불을 지켜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 청지기 가운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